오늘은 빌립보 선교 사역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밝혀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잊혀진 이름입니다. 그분 이름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모군란 때에 이 명성왕후가 이제 잡혀서 해를 당할 상황에 있었는데, 이분이 지게에다가 명성황후를 지고 거름더미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왕궁을 탈취해서 저 충주까지 무사히 모시고 가서 생명을 구원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아주 귀하게 그 이수정을 여겨서 일설에 의하면 도승지의 그 직함까지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고종 황제에게 간언을 하기를, 우리 이 조선이 이렇게 외세가 자꾸 침략을 해들어오고 이렇게 너무나 약하고 가난한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런 발달된 나라에서 좀 그런 기술이나 학문을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도록 이렇게 간언을 드렸고, 1882년 10월 달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농학 박사인 치다센이라고 하는 그 교수에게 이제 사사를 배우러 갔는데, 그분이 마침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그래가지고 농업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이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1883년 4월 29일 날 본인이 자진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청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지성인이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믿음의 속도가 빠르고 지식이 많아졌는지, 그해 가을 1883년 가을이 되니까 이미 이 조선 민족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찌들린 것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기독교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생기고 나라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그 영향이라는 걸 알고 미국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나라에 좀 선교사들을 좀 보내고 우리나라를 좀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편지가 이런 매스컴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인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글에 실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바로 16장이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만 돌고 싶었는데 성령이 자꾸 끌고 가셔서 저 트로이, 아시아의 끝 항구까지 가게 하시고 밤에 환상이 들렸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뜻인 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수정의 편지를 받고 미국의 매스컴이 그걸 알렸고, 그것을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언더우드, 감리교회에서 아펜셀러, 이분들이 우리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미 일본에 가서 이수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수정은 그 사이에 또 지식인이기 때문에 한자 성경을 보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서 마가복음을 그 중에서 번역을 해놓은 상태. 그래서 이수정은 이미 해외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한글 성경도 주고 또 한국말도 가르쳐 주면서 이 선교사들 외에도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교제를 거기서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첫 발을 공식적으로 디딘 거고, 이분도 1886년에 이제 뒤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 그 당시에 개혁파와 수구파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이분은 중간에서 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1882년부터 1886년까지 겨우 4, 5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뒤에서 엄청난 일을 다 해놓은 사람이 이수정인데 이분이 이름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러면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오늘 빌립보 선교 사역과 아주 비슷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빌립보 선교 사역의 일부를 우리가 나눴는데 처음에 만난 여자 루디아를 구원시켰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바울을 청해서 자기 집에서 거하라고 하는 바람에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여종을 구원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또 돈을 못 벌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죽으라고 두드려 맞고 신라와 함께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말씀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반전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으로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준비된 선교사들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 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25절 26절에 보면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억울하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꼼짝도 못하게 착고에 이러한 발이 묶인 상태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억울하고 낙심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뭔가 좋은 장이 열려 있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그 권력자가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두들겨 패서 이렇게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온 몸이 다 으스러질 정도가 됐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몸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충만해지니까 막 찬송이 울려 퍼져서 그 고요한 감옥 속에 이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모든 죄수들에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아픔도, 그 마음의 낙심도, 그 영의 혼란도 다 극복해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이겨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성령이 그들을 보내신 증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온갖 상처와 괴로움과 무거운 짐과 앞길이 꽉 막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현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변화가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그들에게 기도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찬양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어요. 보너스를 더 주셨어요.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그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옥토가 완전히 흔들려 가지고 문들이 다 열려 버렸다는 거예요.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죄수들을 다 풀어주려고 아예 의도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진의 세계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자연의 많은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빌립보 교회가 모두 바울은 말로 전했으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능력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확신하는 체험까지 다 주셔서 너희들도 또 빌립보 교회도 믿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쑥 들어온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체험이 아직 없고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영적 기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7절부터 34절에 보면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는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마 그 현장에서 가장 충격받고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바로 간수예요. 바울도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고 죄수들도 다 도망갈 수가 있는 이런 행운이 왔지만 간수는 그 감옥을 죄수들 잘 지키라고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창고까지 풀리고 사람이 안 보일 때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는 지옥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죄수가 다 도망가 버렸다면 자기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 거냐. 아주 하늘이 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을 당할런지 모르겠는데 나 오늘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보통 사건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수들도 이거 자연적인 일이 아니고 저 사람들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 싶으니까 바울의 이 후광, 아우라가 그들이 감히 도망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가고 여기 다 있고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바울이 위대해 보였을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는 일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여기 다 있으니까 죽지 마라. 바울이 바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위대한 인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한 게 뭐냐?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도 살고 너희 집도 살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예수님만 믿고 있어. 그러면 다 해결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주 예수는 신앙적인 이러한 지식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기 임할 거다는 그런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에게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그 절대적인 이러한 능력자로 보이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간수도 가족들도 다 녹아버렸어요. 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 밤에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먼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해결 방법을 예수에게 연결시켜 주었잖아요. 이것이 참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식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아무것도 무의미한 이름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 현장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삶이 변화가 오면서 예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아프든지 가정이 불화가 생겼든지 또 직장 문제든지 너무 가난하든지 뭔가가 문제 현장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더니 그 이튿날 상관들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죄수들 다 석방시켜라. 자기도 하나도 해로운 일이 하나도 없이 자기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고 이 간수에게 진정 예수는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만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는 가능하고 그 전도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적인 놀라운 체험과 확신의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활용했다 하는 걸 또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네. 이튿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야,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바울과 실라 그냥 석방시켜줘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우 이제 죽다 살았네 잘됐다 하고 싹 가야 될 텐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어제 너희들이 거짓 고발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재판도 안 하고 무작정 두들겨 패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깊은 감옥에다가 더구나 착고까지 채워서 이렇게 해놓고 오늘 그냥 우리 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천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진짜 로마 시민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조무래기 권력자들이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황제가 재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폭력과 불법 재판을 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 나한테 와라. 그런 거예요. 그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는 꼼짝도 못하고 그들이 지금 이 감옥에 온 거예요. 그리고 싹싹 빌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조잡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거니와 지금 바울도 조잡스럽게 함부로 그 자기 특권을 좀 사용해 보려고 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별것도 아닌 권력 가지고 함부로 남을 폭력을 가하고 남을 괴롭히고 흔들어댔지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바로 잘못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특권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그를 무릎 꿇리게 해서 더 이상 다음에라도 나쁜 짓 못하게 한번 혼을 내준 거예요. 정의로운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못 본 채하고 등신같이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정을 위해서 바르게 지혜를 사용해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남아있는 간수도 그 다음에 아무 해가 없어요. 로마 시민과 친한 이 간수 건드렸다간 앞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앞으로 계속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들지 않아야 전도도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기 사익을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지혜를 가지고 바로잡아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흠잡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지 너무 노골적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시편에서 그런 구절 읽었지 않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우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 메시아가 자기 자손인데 어찌 시편에는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내 주께라고 어찌 자손을 올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다윗의 피를 타고난 후손인 줄로 알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명분상 온 거지 다윗의 DNA 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왔다면 역시 다윗이 죄인인 것처럼 예수도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는 성령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명분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이걸 아는 예수님만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그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것도 질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고위 그 공회에 신문을 당하게 돼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 공회 회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래? 아니 부활이 뭐가 문제야? 저 사람 별로 죄 없네. 바리새파가 들고 일어나니까 바로 사두개파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신문을 끝내버려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멍충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사익에 쓰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안 해도 될 박해를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지혜도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0절에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참 지혜는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 지혜는 의를 지키도록 우리가 그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빌립보 선교 사역은 결국 루디아 가정도 구원하고 여종의 가정도 구원하고 간수의 가정도 구원해서 초대교회가 여기 빌립보의 서양 대륙의 첫 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의 이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계획하시고 바울이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결실이 거두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